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오늘 에베소에 쓴 편지 7약에 주는 메시지 23번째 이야기 겸손과 온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가는 삶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 부흥은 분명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한 지역 교회가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그래서 예배당의 좌석이 꽉 채워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교회가 어떠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 일들에 있어서 그 계획이 너무나 잘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혹은 이 교회가 살고 있는 그 지역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빛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모습만이 부흥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그것이 우리의 내면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흥이라는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고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그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많아지는 것, 뭔가 계획한 것이 잘 이루어지는 것, 지역사회에서 칭찬을 받는 것, 너무나 귀중한 부흥의 모습이지만 우리의 내면 속에 있어야 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부흥이 없다면 그 모습들, 그 좋은 모습들이 전부 다 허울 좋은 껍질에 불과해집니다. 성경식으로 표현하자면 가라지 같은 것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고 싶어하는 그 부흥은 무엇입니까? 그 부흥은 다름 아니라 오늘 본문 1절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에 우리 모두가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살펴봤듯이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한번 왔다 가는 존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그 제목 자체가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은 누가 할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되지 아니하고요, 오직 하나님의 유일한 자녀이신 예수님의 몸이 될 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인 우리들은 그분의 몸인 것을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도 그저 될 수 없기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계획과는 아무 관계 갖지 않으려는 우리의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고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아버지와 자녀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만드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니까 그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자녀입니다. 말하자면 집안의 가업을 아버지와 함께 고민하고 의논하고 어떻게 꾸려갈까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자녀로서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우리의 부르심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린 바로 하나님의 일꾼 된 부르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발만 밟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한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그 일꾼됨이 우리 가운데 부르심으로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부르심에 따라서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가는 것이 부흥입니다. 저는 2012년 이 출리학 한인 장로교회 예수의 사람들이 그 부흥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그 일 가운데 열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린 지금 다른 것에 눈을 돌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합당하게 행하는 부흥을 가질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관심의 초점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이 지역 가운데에 그 부흥의 물결의 진원지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 출리학으로부터, 이 높은 곳으로부터 저 밴쿠버까지 그 부흥의 물결이 흘러가야 합니다. 저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계절풍이 우리의 부흥의 열풍으로, 역풍으로 다시 거슬러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과연 그렇게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부흥이라면은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분석해보면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1절에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얘기하고,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 2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선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뭔가 했더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항상 겸손하고 온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겸손함과 온유함을 가질 때에 그것이 합당하게 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부흥입니다. 거기에 주님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이 겸손과 온유라는 것은 어떻게 말해보면은 내 내면을 향한 부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안을 향한 부흥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얘기하냐면은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는 것, 이 오래 참는 것은 혼자서 도 닦으려고 오래 참는 거 아니겠죠. 관계성 속에서의 얘기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오래 참고 서로를 용납해 주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세상이 얘기하는 사랑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해 주는 모습. 이건 말하자면 밖을 향한 부흥일 겁니다. 외부를 향한, 다른 사람을 향한 부흥입니다. 그리고 나서 뭘 얘기하냐면요, 3절에서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면의 부흥을 일으키고 밖을 향한 부흥을 일으키는 그 중요한 흐름은 우리가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그 부분들을 힘써 지키는 것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합당하게 행하는 부흥의 구체적 이야기들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 바로 겸손과 온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겸손과 온유, 합당하게 행하는 일의 구체적 부분인 겸손과 온유가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부흥이고, 그 부흥의 열매로 인하여, 부흥 자체만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체험하는 것만으로만 중요하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부흥으로 인하여 갖게 될 열매,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그 자체가 되는 열매를 맺어 가야 합니다. 겸손과 온유,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의 사람들이 꼭 가져야 할 부흥의 구체적 모습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요, 많은 게 필요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자신감이라는 겁니다. 사람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 자신감이라는 건 이런 거죠. 뭔가 어떤 숙제를 만났다든지, 그 숙제가 애들 홈워크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살다 보면 야, 이거 숙제다, 숙제. 이런 거 만날 때 많지 않습니까? 무슨 숙제를 만났다든지 난관에 부딪혔다든지 이런 걸 할 때에 이걸 내가 해낼 수 있다라는 생각,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좀 열정적으로 도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이 자신감의 모습입니다. 이 자신감을 가지려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 어떤 사건이나 계획에 대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자신감이 생깁니다. 주로 세상에서는 그것이 돈이나 실력이나 경험,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뭔가입니다. 돈이 있어 보십시오. 자신감이 생깁니다. 애들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식당 가서 $50밖에 없는데 식당 가가지고 친구랑 가가지고 오늘 내가 살게. 내가 먹고 싶은 게 30불짜리예요. 그럼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이 친구가 눈치껏 20불짜리 시켜야 되는데 지도 30불짜리 먹겠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곤란해지죠. 자신감 떨어집니다. 이 돈이라는 것이요, 참 이상하게 있으면 있을수록 뭔가 많은 일들을 하게끔 만들어주고 그 일들에 대해서 그래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끔 해줍니다. 사실입니다. 또 실력도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주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조금 성적이 오르면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더 열심히 하죠. 더 좋은 성적이 오르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일들에 대해서 실력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물어봐. 여러분 질문 좀 해보세요. 그런데 누가 저한테 그런 걸 질문합니다. 2012년의 경제의 동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시험 확 들겠죠. 그렇죠? 제가 질문하라는 게 뭐겠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거기에 실력이 있으면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또 혹은 경험도 자신감을 근거로 해줍니다. 나 그거 해봤어요. 그러면 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앞에서 전부 다 꿀습니다. 당신이 하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는 자신감을 근거로 한 그 모든 것들이 절대로 든든치가 못하다는 겁니다. 전부 다 흔들리는 것들입니다. 돈 보세요. 얘는 얄미운 존재라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돈처럼 얄미운 존재가 없어요. 아무리 따라가도 만족을 안 주고 아무리 잡고 늘어지려고 해도 내 곁에 있어주질 않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실력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갖고 있는 실력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갖지만 아닌 부분은 자신감을 가질 수 없고요. 실력이라는 것이 오늘 갖고 있는 실력이 내일 통할지 모르는 겁니다. 경험도 그렇습니다. 어제의 경험이요, 오늘 통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사람들은 자꾸 그것에 통해서 그것을 근거로 하여 자신감을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양극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뭔가 그것들을 근거로 해서 자신감을 갖고 이를 성취하면 그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교만하여 안하무인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안하무인. 어려운 단어 나왔습니다. 사람을 깔본다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 대놓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 뭔가 좀 결함이 있는 분들이나 가끔 나오지, 대부분 겉으로는 전부 다 겸손한, 그렇게 합니다. 척합니다. 네. 그런데 사귀다 보면 알게 되죠. 이 사람이 정말 사람을 되게 우습게 여기는구나. 나중에 계속 알다 보면 이 사람은 세상이 주는 근거로 인하여 자신감을 갖고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혹은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도 또 심각한데,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비관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낭비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신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self-confidence, 자기 자신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자신감은 필요합니다. 부흥을 가지려면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는 자신감은 self-confidence, 자기의 자신감이 아니라 God confidence,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고 언제나 성실하신 하나님의 자신감,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자신감이요, 가져야 할 근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신감은 우리의 내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자신감, God confidence가 나에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도 가질 수 없는 자신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God confidence, 그게 어디에 주어지는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겸손과 온유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신감은 쏟아져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나아가는 그 부흥이 있으려면 우린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해져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이 됩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십니까? 주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게 어떤 모습일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그 영광의 한 옷자락만 나타내 보여주신다면, 이 그냥 별것 아닌 임영희 목사가 설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보여주셨던 그 영광의 모습으로 여기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하신다면, 우와! 그러면 우리는 안 낮출래야 안 낮출 수가 없을 겁니다. 바로 다 꿀 겁니다. 어디 설교를 편한 의자에 앉아서 듣습니까? 무릎 꿇고 손 들고 들어야죠. 아마 그럴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시질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하신 성령 하나님 가운데에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하여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것을 잘 갖지를 못합니다. 그게 뭔지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춘다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고 따르는 것이 주님 앞에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저 잘 못해요. 저는 그런 거 못하걸랑이요. 제가 뭘 하겠어요? 못하세요? 그럼 하지 마세요. 임영희 목사는 꼭 그러잖아요. 못돼가지고. 그러면 할 줄 아는데 사실은 왜 나를 끝까지 한 번만 더 권하시지. 이런 거 겸손 아닙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나를 낮추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겁니다. 구원자라는 말은요, 문제 해결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모든 한계들, 사람은 전부 다 한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능력의 한계가 있고 생명의 한계가 있고 의에 대한 한계가 있기에 살면서 한계를 계속 부딪힙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독립적인 삶이 되고 싶어 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인데 우리는 스스로 독립적인 존재라고 착각을 하며 삽니다. 이 세상에는 독립적인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독립, 인디펜던스라는 그 진정한 독립은 자기 스스로 존재할 줄 알아야 진정한 인디펜던스예요. 진짜 독립이에요, 그게. 근데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부모로 인하여 태어났잖아요.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배꼽 있는지 없는지. 배꼽 있다는 자체가 부모에게 태어났다는 증거예요.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우린 전부 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는 독립적인 존재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고작해야 부모로부터 독립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찾기 시작합니까? 자기의 한계를 해결해 줄 뭔가를 계속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나면 그걸 주인 삼고 그 앞에서는 한없이 자기를 낮춥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돈 앞에서 낮아지는 것이고 권력 앞에서 낮아지는 것이고 세상의 쾌락 앞에서 자기를 한없이 낮추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나의 삶의 한계를 만날 때에 내 죄의 문제 해결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된 그 문제 해결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의 문제들마다 그 해결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며 믿는 겁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예수님만이 구원자일 수밖에 없다는 때를 너무나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물론 이럴 때도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심각한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고, 그리고 또 금식도 합니다. 하지 못하던 금식도. 요즘에는 한 끼만 굶어도 핑핑 도는 그런데 그래도 그냥 금식을 하고, 또 그럴 때는 선포되는 말씀이 더 귀에 쏙쏙쏙쏙 들어옵니다. 주님이 이게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귀에 주시는 그 입의 말씀으로 막 들려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탁 해결하면서 굳건히 씁니다. 그럼 생각이 나죠. 역시 나는 믿음 대단한 사람이야. 역시 난 참 괜찮은 성도야. 우리 목사님은 so lucky. Cause I'm your member. 내가 정말 저 목사님의 멤버가 있다는 건 저 목사 복이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디서 무너지죠? 별것 아닌 데서 와장창 무너지는 나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보, 물 좀 갖다 줘. 직접 떠먹어. 뭐야? 남편을 지금 뭘로 왜 거기서 갑자기 남편을 뭘로 알고가 왜 나오는 걸까요? 남편들이 전부 다 시치미를 떼고 계시는데 저만 그렇다는 겁니까? 저런 세상에. 천군과 사시는군요. 예, 주성아, 주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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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아! 아니 몇 번 불러서 대답 안 하는 게 뭘 그렇게 문제라고. 그냥 올라가서 보면은 뭐 헤드폰 꽂고 있거나 너무나 집중하여 공부한 나머지 주여 그럴 날이 오게 하소서. 안 들리는 걸 어떡하냔 말이에요. 들어가면 부르셨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막 무너집니다. 성질을 내고요, 고함을 치고요. 그러고선 주님 앞에 탁 무릎 꿇으면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지가 목사라고. 아휴. 그럼 그때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때 그런 문제는 내가 해결하고 넘어갔을까 했던 것이 사실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께서 하셨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내 수준은 바로 몇 번 부르고 대답 안 하면 승질 내는 게 내 수준이에요. 할렐루야. 또 여러분 목사라고 봐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얘기가 제 얘기입니까? 우리들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 모든 일들에 대하여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만이 해결자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게 겸손이란 말입니다. 그럼 더 나아가 어떻게 됩니까? 문제 만날 때만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바뀌게 됩니다. 이럴진데 내 인생에 대한 계획, 내 인생에 대한 방향, 내 인생에 대한 열매,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자인 구원자 차원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겸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겸손을 가지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신감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흥은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 세우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게 되는 겁니다. 하여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보여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겁니다. 겸손하십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인임을 그저 교리적으로 아는 거로 멈추지 마시고 정말 그 고백의 삶을 함께 사십시다. 그럼 주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거기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합당하게 행하는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겸손을 가질 때에 우리에게는 꼭 짝을 같이 하면서 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온유입니다. 재미나게도요, 겸손과 온유는 짝을 같이 하면서 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온유가 뭡니까? 온유라는 것은 일반적으로요, 순한 모습입니다. 도끼가 빠져있는 상태가 온유한 겁니다. 사람이 순한 거죠. 순한 사람 있죠?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요. 뭐 저 같은 사람. 저 순한 사람. 저희 어머니가요, 제가 그렇게 순할 수가 없었대요. 그냥 눕혀놓으면은 뭐 울지도 않고, 심심해서 젖을 먹였대요. 믿거나 말거나. 제가 순합니다.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너희 아빠 순하지? 그럼 애들이 얘기합니다. 그럼요. 우리 아빠 순합니다. 우리 아빠가 제일 만만해요. 그런데 그 얘기에서 멈추질 않습니다. 얘들이요. 뒤에 꼭 한마디 넣습니다. 화나면 무섭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안 순하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은요, 순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엔 순한 사람이란 게 없어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와, 순한 사람이 한번 화나면 더 무서워? 아니, 순하면 끝까지 순해야지. 왜 화나면 더 무서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순한 사람은 없어요. 단지 제가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순한 사람은 없고 둔한 사람은 있습니다. 둔해요. 임영이. 그래갖고 앞에서 막 욕하면은 저 사람이 왜 욕을 할까? 무슨 아픔이 있나? 나한테 무슨 뭐 굉장히 내가 무슨 큰 실수를 했나? 그래서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한 달 지난 다음에 갑자기 열이 확 나요. 지가 왜 나한테 승질을 내? 둔한 거죠. 그런가 하면 예민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민하냐 둔하냐의 차이지요. 이 세상 사람 가운데는 순한 사람이 없어요. 없습니다. 우린 전부 다 죄 아래에 있는 독종들입니다. 아주 도끼가 철철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만이 순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만 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온유라는 단어는 길들여진 야생마의 성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린 전부 다 독한 사람으로서 둔하거나 예민한 사람들인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길은 누가 드리냐면 주인이 드리는 겁니다. 딴 사람이 드리면 안 돼요. 주인이 길들여야 돼요. 세상이 나를 길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를 길들여 주시는 겁니다. 그 길들여짐을 겪고 나니까 비로소 순해지는 겁니다. 그게 정말 순한 거예요. 그 길들여짐을 갖다 보면 이 온유의 가장 최고의 형태의 모습, 하나님이 주시는 평정심이란 말은 peaceful and calm mind예요. 이 평정심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러나는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요? 순둥이로 드러나죠. 그래서 그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평정심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것이 물질이든 혹은 내게 주신 가족이든 혹은 나에게 주신 시간과 공간이든 혹은 나에게 주신 성품이든 퍼스널리티 캐릭터든 혹은 나의 건강이든 주신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통제력, 컨트롤링 파워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순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참 멋진 크리스찬의 모습에 부흥의 참모습을 간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이 땅을 정복하며 살아갈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믿고 이 세상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시편 37편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나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잠깐만요. 세상 보면 악당이 잘 산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돈을 벌더라도 순하게 벌면 잘 못 벌게 되잖아요. 악질이 돼야 잘 벌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또 교회 왔다고 또 그렇게 아닌 것 같은 표정을 지시면 안 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현실이라는 것과 진리라는 건 다른 겁니다. 현실은 현실일 뿐이에요. 현실 속엔 거짓도 있고요.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진리가 영원합니다. 영원한 것만이 진리 아닙니까? 그럼 진리는 뭔가
악인이 잠시 후면은 없어지는데 악당 좀 찾아보고 싶어도 없어지게 된답니다. 근데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러나부터요.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유한 자, 우리 주 예수님께 길들여지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게 부흥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아멘.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답니다. 이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기업으로 받게 되는 자, 그들은 오직 온유한 자, 순둥이들, 그냥 성품상 순해 보인 둔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철저하게 길들여져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그 말씀에 막 길들여져서 그 중심 가운데 평정심을 갖고 통제력을 갖는 진정한 순둥이들. 할렐루야. 그들이 이 세상을 간직하고 기업으로 지배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부흥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하나님의 자신감, God confidence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정말 이상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들 분명히 자기들 겸손한 모습으로 나오는데 당당합니다. 분명 자기를 낮추는데 그렇게 당당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같이 있을 수 없는 성품이 예수의 사람들 가운데는 막 나타납니다. 분명히 순둥인데 뭔가 일을 추진하는 걸 보면 그 속에 깊은 저력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도대체 이해를 못합니다. 누가? 세상이요. 그래서 세상은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기분 나쁘거든요. 자기들처럼 도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처럼 교만을 떠는 것도 아닌데 항상 당당하고 낮추는데 당당하고 순한데 저력이 있는, 정말 무섭거든요. 그래서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그런 일들을 만난다고 우리가 겸손과 온유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하며 자신감 갖는 부흥을 꿈꾸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신감으로 부흥을 꿈꾸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신감은 오직 나의 내면에 겸손과 온유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린 결단코 우리 주님의 구원자 되심과 문제 해결자 되심, 나의 주인 되심, 그리고 주님께 길들여지는 그 모습을 오늘도 또 합당한 모습으로 갖추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통하여 이 시대 가운데 허락하시는 부흥의 물결들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3분 동안만 여러분의 입술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 세상의 자기 자신감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울타리 속에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람은 결코 자기 자신감으로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성공할 수 없어요.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찾을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self-confidence, 자기 자신감 내려놓습니다. 포기합니다. 대적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자신감만을 내가 사모합니다. 주여, 내가 겸손하기로 결정합니다. 온유하기로 결정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고 따릅니다. 그리고 주인 되신 예수님에게만 내가 길들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자신감 부어주시옵소서. 그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오늘도 약속하신 말씀대로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3분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입술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신감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합당하게 행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자신감이 쏟아부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부르심에 합당한 길로 갈 수 있는 그 부흥의 불길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들을 온전히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오니 주님, 오늘 주 앞에 우리를 낮추며 겸손한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결정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만이 우리의 해결자이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주인임을 믿고 살아가며 따르며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주님께 길들여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 되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되게 주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망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을 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우리의 인생,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우리의 삶,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그 부흥이 우리 가운데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지금까지 나의 자신감으로 살아왔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저 내가 갖고 있는 자신감, 사실은 마귀가 줬던 자신감이고 악한 영이 우리에게 줬던 자신감들이었는데 그것이 마치 나의 자신감인 양 생각하며 살았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자신감으로 살면 무조건 실패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하여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자신감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 부흥을 우리의 가슴 속에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오니 주여,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신감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겸손과 온유로 우리가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겸손과 온유한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신감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삼기로 결정한 주의 자녀들에게 주여, 하나님의 자신감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길들여지기로 결정한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자신감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여 주님, 우리가 또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모욕하며 우리를 공격하고
아무리 육에 속한 자들이 우리를 업수히 여긴다 할지라도 오직 나를 낮춤 가운데 갖는 당당함과 오직 주께 설악하신 그 순함 가운데 있는 저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흥의 역사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사건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님, 오늘도 주 앞에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며 주님의 약속이심을 확증하여 주시사 오늘도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께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케 하시고 재정에 대한 문제가 있는 자들이 재정에 대하여 해결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스테이터스에 대한 문제가 있는 자들이 그것을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표적을 가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합당히 행하는 부흥의 길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